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12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제목은 이제 28절에 나오는데요. 원래 28절, 29절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묵상할 때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서 12장은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부분도 전달하고 있죠. 먼저 18절로 21절에 보면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강림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나요? 잘 알고 있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은 바로 모세죠.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구약 인물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그 하나님의 일꾼 중 한 사람이죠. 특별히 모세는 이 모세오경을 쓸 만큼 그 복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자였고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아주 귀한 종이었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모세 역시 우리와 같은 나약한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18절로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이었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21절 말씀과 같이요. 그 대단한 모세라 할지라도. 근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 성도님들, 이 지금의 성도님들이 받은 그 축복은 무엇이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철야 때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비록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세도 두렵고 떨렸는데, 그 대단하다는 모세도 두렵고 떨렸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평안함과 참 기쁨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누면요, 첫 번째로 성도가 잃은 곳이 22절로 23절에 나오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함을 얻었어요. 왜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됨으로 우리 또한 완전한 속죄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비록 육신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시온산과 너희가 이른 곳 곧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합니까? 장차 도래할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셨을 때,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회복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그곳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라 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죠. 그리고 천만 천사를 얘기했는데요, 천만 천사란 말은 진짜 천만 명의 천사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수없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지키는 각각의 천사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뜻대로 그 천사를 부리는 것이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곧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곧 뭐라고 했어요? 교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두 번째로 더 나은 것을 받은 성도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벨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벨의 피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과 그 복수를 호소하는 피죠. 그러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의 피는 어떤 피인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뭡니까? 자기의 원수마저도 용서하시고 나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원수의 죄까지 속죄시켜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아벨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근데요,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졌잖아요. 그것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피 흘려 바친 화목제의 그 피였으므로 더 나은,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입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를 받은 성도가 바로 오늘날에 지금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28절, 29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왜 흔들리지 않는 나라나요? 장차 이 세상이 끝날 때, 언제 끝납니까?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그러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자라고 하고 있죠. 이거 원어로 보면은 계속 은혜를 누리자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라고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계속 은혜로 누리자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그 약속을 받은 주의 자녀들답게 믿음의 삶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 은혜를 받은 성도와 더욱더 주의 종은 마땅히 자녀가 누릴 이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처럼 하나님을 뭐라고요?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 마땅히 취할 기본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죠? 그것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은혜가 넘치는 복음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만 봐도 그 자기의 소유를 속이고 그 헌금을 속였던, 그렇죠? 그 부부가 단번에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지금 복음 시대를 살고 있다라 할지라도 마땅히 성도는 뭐예요? 당연히 불의를 멀리하고 공의를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존중함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갈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자꾸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뭐냐면은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이 땅에서 삶은 그냥 뭐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어차피 난 죽어서 천국 가는데, 우리는 천국이 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결국은 뭐예요? 그 영원한 천국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우리가 사랑받은 자를 실망시키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해서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 앞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존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마땅히 자녀가 누리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땅히 자녀가 누릴 축복을 오늘도 누리며, 그리고 현장에서 증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주 앞에 서서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